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봉독하실 구절은 그 중에서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또 이제 저희들이 또 함께 살펴보게 될 9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 내용 동안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가 했을 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비난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은 사실 이 바울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반대하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울의 가르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바울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구약 성경을 또 잘 풀어서 해석해주고 더 나아가서 바울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고린도후서 3장 이후의 그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아니다, 나는 구약 성경을 무시한 적이 없다. 다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들은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옛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는 바로 광채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비쳤던 그 광채는 일시적인 광채, 즉 옛 언약에 속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봤던 예수님, 그 얼굴에서 비추었던 그 광채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광채, 곧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비유는 바로 이 집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먼저 이 육체의 집을 말하는데요, 이 육체의 집은 마치 텐트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임시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옛 언약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집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새 언약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 옛 언약에 비해서 이 새 언약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이 새 언약의 가치를 집중해서 전해준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명,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바울이 이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히 변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단순한 이 무서운 감정이 아니라 바로 경외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말하거나 포장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어차피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그 진심이 여러분 앞에서도 그렇게 환히 드러나서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었던 이 오해가 환히 그렇게 거쳐졌으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2절 말씀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의 의도도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앞에서 11절 말씀을 언급한 그 이유는 다시금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변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호할 수 있도록 대답할 근거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특징은 겉모습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굉장히 유명한 율법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그들이 이 바울 일행을 미친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 눈에는 이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봐라, 바울이 정상이라면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비난하느냐, 왜 저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겠느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바울을 판단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할 과정이다. 동시에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참 복음의 내용과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들의 이 진심만 그대로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맡겨주신 소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가 전심으로 달려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에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 입장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 깊은 내면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에나 행동에나 항상 진실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는 삶, 자신 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 생각과 뜻을 앞세우기보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꾸며내고 또 내 자신의 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한 삶의 자세로,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열린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명, 그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기를 미워하고 또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시 다가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더 변론했다가는 그들의 오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 힘의 비결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강권한다라는 말은 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고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나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에게도 이 바울에게 가졌던 그 복음의 감격, 그리고 구원의 감격,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유익과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또 한 가지 변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관점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보시면 반복해서 언급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눈에 보여지는 이 외적인 부분을 중요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바울도 이런 세상의 학벌과 또 가문, 또 얼마나 많은 이 인맥과 스펙을 갖추었는가, 그런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해 왔습니다. 심지어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도 판단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자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 가치에 그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준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유명한 17절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난 크리스찬이 되었다, 과거에는 그냥 교회 안 나갔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내가 술 담배를 끊게 되었다, 그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변화도 너무나도 소중한 변화이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의 전 존재가, 인생 전부가 변화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믿고 그 받아들인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기준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스스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를 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존재 가치가 세워진다라고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세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절망적인 존재였는지를 철저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가치는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야만 예수님의 공로가 높아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이 예수님이 필요했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정말 그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미 새로워진 존재로서,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이나 행동은 물론이고요, 생각까지도,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또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나 자신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에는 내가 그토록 연연하고 집착하고 목숨을 걸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서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가 열심을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명,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요, 참 한숨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사건 사고와 범죄와 관련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다툼과 분열, 또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그 모든 문제와 또 불행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인간의 마음에는 이 평강과 기쁨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 또 서로 향한 질투와 열등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그 문제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놀라운 축복은 저희들 혼자서만 누리라고 주어진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화목해 하는 일, 즉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그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이 관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 국가 간의 이 갈등도 있고요, 인종 간에도, 노사 간에도, 지역 간에도, 그리고 세대 간에도 항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 곧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화목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고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사실을 믿어서요,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 또 정죄와 판단으로 가득한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화목해 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또 분쟁으로 얼룩져 있는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이 굳은 마음을 다 녹여주고 또 더러운 죄를 씻기는 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 내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고,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이 세상과 다른지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자기를 반대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과 이 삶의 현장을, 그리고 열방을 치유하며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평화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와 우리 귀한 열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